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륜이 있어서 그 은혜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신상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출입 가운데, 여러분의 경영하는 모든 경륜 가운데 함께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파는 해. 이것이 제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주께로부터 받은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하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흔히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유명하면서도 많이 말하여지지 아니하는, 특별히 강단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유별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유명하고 야곱이 또한 너무 유명한데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하면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있는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또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당시 이삭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큰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흉년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에 보게 되면 룻의 가정도 베들레헴에 거주했었는데 그 땅의 큰 흉년 때문에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의 가정도 모압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 보게 되는데, 어느 이 당시에 이삭이 있었던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그 땅 가나안의 큰 흉년 때문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을 양식이 있다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우스 지역으로 이제 애굽으로 쭉 가는 가운데서 블레셋 땅을 경유하게 되는데 그 땅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그에게 주십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그러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의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2절로 14절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은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눈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씀, 우리가 살아가며 수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 듣는 수많은 말씀들이 어느 때든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마음은 어때요?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블레셋 땅 그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그랄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며 그 땅에서 농사하는데 그 해에 당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을 받아요. 그뿐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경험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첫째 원리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그랄 땅에 농사하는 사람이 이삭의 가정뿐이었었겠습니까? 그랄 땅 원주민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해에 똑같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똑같이 1년 동안의 농사를 했어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것은 똑같았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님을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과 동일한 경작 조건을 가지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감증 삼아 했습니다만 제가 LA 처음 들어왔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스트리트 전체가 옷을 파는 가게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분이 있는 자리는 제일 몫이 안 좋은 자리에 가게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쭉 일렬로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집사님 가게가 제일 안 좋은 자리에, 그런데 이 집사님이 다른 가게들보다 매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매일같이 30분 일찍 출근한다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다시 잠그고 안에 들어가서 30분을 앉아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있는 옷들마다 명령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팔려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것도 팔려나갈지어다. 그리고 30분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명령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문을 연다는 거예요. 같은 스트릿이에요. 똑같은 아이템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 집이 특별히 좋지 않은 몫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이 가정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의 원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임하는 역사의 현장을 이번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순종의 역사 속에서 따라오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는 복은 인간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고 건강해지던가요?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다 장수하던가요? 아니에요. 단명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운동선수들이. 근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골골 80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명을 하루 1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키도 한 자를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을 인간의 생, 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인간의 노력만 갖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랄 땅에 이삭이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번영의 근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하나의 번영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번영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모든 사람들, 그럴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현장에 있어 봤어요. 내 목회 현장이 부흥이 되다 보니까 주변의 목사들이 시기를 해요. 사방에서 몰려들어요. 사방에서 시기하는 빗발치는 소리들. 그래서 사방에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공격을 당했던 적이 많았었어요. 성도들이 몰려오고 저는 성도들 밀어내고 본교로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밀려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뺏긴다고 해서 목회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김 목사가 2단이네 3단이네 그래가면서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누군가의 시기를 받을 정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우물들마다 다 돌을 집어넣고 돌을 막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우물 하나를 파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물 하나가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우물 하나가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지금으로 바라보면 몇십억 되는 정도의 재산이에요. 우물 하나 파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지역은 땅이 박토예요. 땅을 파기도 어렵고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그랄 땅이, 그런 지역이 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우물에 와서 돌을 집어넣고 흙을 갖다 집어넣고 막 막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전쟁, 도발,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은 그랄 땅의 왕이에요. 그가 이삭에게 와가지고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민간인이에요. 그와 함께하는 식구들은 종들입니다.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밖에 없었어요. 2명의 아들 그리고 종들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랄 왕이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다고.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한판 붙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재산인 우물을 다 갖다 막아놓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라고 와가지고 핍박하는데 한판 붙을만 하잖아요. 왜요? 그랄 왕이 하신 말이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다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붙어서 게임을 한번 승리로 이끌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구약에 나타나는 이삭이 신약의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그 자리를 조용히 포기하고 떠납니다. 한판 붙을 만한데 떠나요. 떠나서 다른 땅에 가가지고 그 지역 주변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굉장히 신선한 우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샘 근원을 얻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샘 근원이 히브리어의 마임 하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임 하임이라는 것은 풍부하고 수질이 좋은 생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임 하임, 풍성한 수질을 가지고 있는 생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이어서 보면 그랄의 목자들이 이번에는 와가지고 이 물이 우리 것이라고 생떼를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물을 다 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날 사람들이 또 와서 생떼를 씁니다. 결국 22절에 보니까 이삭은 아무 말 없이 또 양보하고 옮겨갑니다. 다른 곳으로 또다시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다시 우물을 파고 다시 우물을 파고 다시 우물을 파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22절의 후반에 보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다툼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되는 방해 가운데 이삭이 마침내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넓은 공간, 넓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르호봇이라는 뜻이 장소를 넓힌다는 뜻이에요. 넓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위해서 그의 가축들을 위해서 더 좋고 더 넓은 땅을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마침내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성도 하나하나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르호봇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넓은 땅을 주시고 장성케 되어지고 그리고 번성하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문중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 영향력 아래서 그러한 르호봇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다시 파고 다시 파고 다시 파면서 마임하임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시고 아주 수질이 좋은 그러한 생수로 채워서 그리고 르호봇의 마임하임과 르호봇의 영광을 우리 교회에 더하셔서 단순히 수적으로만 늘어나고 단순히 재정적으로만 늘어나고 단순히 환경적으로만 확장되는 것만이 아니라 마임하임 수질이 좋아지는 맛이 있는 분위기가 아름다운 오고 싶어 하는 가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생수가 넘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서 르호봇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 2026년 동안에 여러분 하나하나의 번성과 축복을 통하여 이 교회가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르호봇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이삭 같은 신앙인들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벽두에 이 말씀을 통해서 표를 정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 이 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삭의 신앙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네 가지로 이삭의 신앙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삭은 헌신적인 신앙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삭이 거역했으면 아브라함의 이날의 행사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축복의 조상이 되었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삭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20세 전후였을 겁니다. 항상 피 끓는 청춘이에요. 아버지 단번에 업어치기로 넘길 수 있어요. 어따 아버지 나한테 칼 들고 덤비셔. 그러고 되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때 나이가 120세 가까이 되는 나이에요. 아무리 장수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이 나이쯤 되면 20세 청년에게 당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칼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지만 어떻게 아들을 당신이 칼로 배를 가르고 나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도 안 돼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삭은 자기 몸을 생명을 내놓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 그리고 그 이전에 아버지의 뜻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내가 재물이관 하는 것을 그는 직감했어요. 자기 어깨에 아버지가 번제에 쓸 나무를 치웠어요. 아버지는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올라가는데,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기름은 다 있고 한데 번제에 쓸 짐승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 걸 보면 이삭이 뭔가를 직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종들과 더불어 3일길을 와가지고 산 하에다가 종들을 머물러 두고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자. 내가 내 아들과 더불어 저기 올라가서 제사하고 내려올 게라고 얘기했거든요. 종들이 만류할까봐 종들을 떼놓은 거예요. 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만 올라가는데 120세쯤 된 아버지하고 20살의 청년 아들이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의 배를 갈리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삭은 본 거예요. 내가 재물이구나. 그가 자기를 헌신하지 않았으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릎을 쳤어요. 이제야 내가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야 네가 네 독자 이삭의 생명보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길이 하이웨이가 열린 거예요.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물꼬를 이삭이 터준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손을 멈출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단지 자기가 재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죽었구나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런 이삭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이삭의 협력하는 헌신 까닭에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헌신적인 신앙을 우리 주님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르호봇의 복을, 마임하임의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헌신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시간으로 헌신할 수 있고, 우리는 몸으로 헌신할 수 있고,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고요. 각종 재능으로 받은 탤런트를 가지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이런 헌신자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삭은 깊은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으로 가보게 되면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장가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40세가 되었어요. 이삭이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근데 그 전에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남자 둘만 남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들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빨리 이거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친자식처럼 여기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고향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 며느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을 받고 먼 길을 갑니다. 그 거리가 제가 재보니까 약 800km예요. 800km가 하이웨이를 가는 게 아닙니다. 800km 산 넘고 물 넘고 가는데 약대를 타고 많은 예물을 싣고 그 길을 갔다 오는데, 이 거리가 갔다 오는 길이 한 달이 걸린대요. 엘리에셀은 며느리감을 얻어요. 레베카를 얻어 갖고 오는데 거기서 얻어서 올 때 하루도 더 머물지 않아요.
거기서 며칠 동안 더 리브가를 머무르고자 할 때 리브가 더 오겠다고 그랬고 엘리에셀은 더 머무를 마음이 없었어요.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리고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데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삭이 했던 걸 다른 거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고 누구를 데려올지 모르고 이 일이 성공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미래 경영을 위하고 자기 가정을 위하고 그리고 축복의 문중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가기 위하여 그는 들판으로 나가요. 들판 동안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종 엘리에셀을 기다리는데 기간적으로도 30일이지만 30일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삭은 매일같이 들러 나갑니다. 오는 길로 나가요. 오는 길, 그 들러 나가서 거기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에게 마임하임의 축복이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수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덮어나가고 그리고 르호봇의 넓은 땅과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축복 가운데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를 맞으면서 더 많은 묵상 가운데 여러분이 참여하십시오. 더 많은 기도 현장에 서시길 바랍니다. 앉으나 서나 일어설 때마다 행할 때마다 모든 때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무릎 꿇는 것이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본을 잘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칼을 들고 아이작을 내리치는 장면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하면 딱 처음 떠오르는 저의 이미지는 이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야 하면 그곳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를 치는데 제일 먼저 그가 했던 것이 제단을 쌓아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을 전 딱 생각하면 첫 번째 제 머리에 떠오르는 아브라함의 이미지가 딱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제단 쌓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장사한 거 아니에요. 사업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말씀 듣고 나갔고 순종했고 예배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이제어 안기워주시고 부욕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그에게 채워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축복하면 영적인 복이 첫째예요. 건강과 장수의 복이에요. 그리고 물질의 번영이에요. 그리고 자손의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네 가지 축복입니다. 이 복이 그냥 저는 아브라함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 딱 떠오르는 이미지, 딱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제단 쌓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내리치는 거, 이런 이미지들이 제 머리 딱딱딱 떠올라요. 가는 곳마다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지역을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한 번에 가나안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러면서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서 그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 함께 왔다가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다시 조카 롯만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라고 하는 대로 쭉 계속해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정한 땅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 텐트를 치고 제단을 쌓고 또 명령하면 또 움직이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너무나 많은 무리가 때를 지었어요. 그래서 13장에 가지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함께 롯의 양들,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함께 그 모든 짐승떼를 함께 같은 지역에서 물을 먹일 수가 없어서 풀을 먹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땅을 분리하잖아요. 너는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너무나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부여가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었었어요. 연봉이 몇억 혹은 몇십만 불 되는 그런 데를 가서 그가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마임하임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것도 수질이 좋은 생수를 부어주시고 르호봇에 번성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따라오면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그랬어요. 이걸 이삭이 매일 본 거예요. 매일 본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항상 목숨 걸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예배에 신실한 분이야.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던 이삭의 평생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에다가 이삭만 이름만 바꿔 낀 거예요.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판다는 것은 거기서 계속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장막을 치기 전에 제단을 쌓았어요. 우물을 파기 전에 제단을 쌓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청교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살 집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그리고 병원도 필요하고 여러분 유럽을 가보시면 어느 지역에든지 가장 중요한 한가운데 교회가 서 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길이 뻗어나가요. 이것이 바로 다운타운이에요. 그리고 업타운을 해서 자기들 살 집들을 바깥으로 외곽으로 나가서 자기들 살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게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영적인 전통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의 원리를 보세요. 거기 장막 치기 전에 집 짓기 전에 제단부터 쌓아. 우물 파기 전에 우물 파는 것은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집 짓는 거 중요해요. 우물 파는 거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장막 쌓는 일이에요. 장막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장막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땅보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우물을 파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이 한 해를 살면서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사업보다도 가정생활 어떤 것보다도 생업의 어떤 일보다도 예배하는 일이 더 소중한 자리에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삭의 축복의 근거예요. 번성하고 번성하는 르호봇의 영광.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대단히 많아요. 내가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만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프라이어리티스 넘버 원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제단 쌓는 일을 힘써야 돼. 영적인 일을 힘써야 돼. 그러면 모든 너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사업과 모든 인생의 경력을 내가 너에게 더 해줄 거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인 원리를 도전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말씀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이삭이 장막 세우기 전에 우물 파기 전에 제단을 먼저 쌓아. 이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 머릿속에 각인된 이미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보고 자라도록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먼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어. 우리 엄마가 늘 그랬어. 맞아. 제일 먼저 교회부터 정하고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예배부터 드리고 그리고 와서 살 집도 찾고 어디를 이사를 해도 제일 먼저 섬길 교회부터 정하고 그 주변에 집을 찾고 그리고 생업을 결정하는 이 원리가 바로 오늘 25절에서 이삭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축복의 원리. 이게 르호봇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삭의 신앙은 양보하는 온유한 신앙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온유함으로 양보하고 달라면 주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고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르호봇의 광활한 땅의 축복은 이삭의 온유함의 결과였던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주님은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렴. 여러분 주님의 온유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땅을 차지했나요? 여러분 주님의 온유가 십자가상의 죽음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온 세계에 얻었어요. 온 세계를 지배하셨어요. 예수님의 온유는 여러분 이삭의 온유는 이스라엘 땅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온유는 온 지구 지난 모든 인류 역사 전체를 완전히 다 당신의 소유로 얻으셨어요. 예수님의 온유는 역사를 관통하고 시대를 관통하고 민족을 관통하고 전 지구적으로 온 세상 전체를 주님께서 다 얻으신 거예요. 당신의 온유함으로. 온유함은 땅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삭은 그 땅의 왕이 했었던 것처럼 너는 우리보다 강성하니 나를 떠나라. 강성하면 우리는 싸워요. 그래 전쟁이다. 한번 내가 붙어보자. 내가 너보다 세잖아. 전쟁에서 강탈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온유함입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달라면 주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신약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이삭이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결국은 르호봇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저 개인에게도 또 교회적으로도 간혹 공격을 받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떤 공격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 닮는 온유함으로 끝까지 아이작과 같은 그런 온유함으로 사랑 여러분 인내하고 승리하며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번영을 말할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삭의 번영을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앞에 네 가지는 이삭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신앙이 르호봇의 영광과 축복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이삭의 번영을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12절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100배를 소출했고 그렇게 써지 않았어요. 100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100배를 주신 분이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를 얻은 거예요. 농사를 잘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 노하우를 가지고서 내가 사업을 협력하여 100배를 얻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100배나 얻었고 그러는 거예요. 100배를 그가 소출했고가 아니에요. 100배를 얻었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를 얻었어. 그뿐 아니에요.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는 복받는 것보다 복과 번영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여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후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 이후로 지나간 3,500년을 관통하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되든 어디에가 있든 어떤 핍박을 당하든 어떤 공격을 당하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을 때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지나간 3,500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장 파워풀한 재물을 얻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 지역에 아마 가장 부자들이 유대인일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각 큰 도시들 가보세요. 가장 좋은 땅, 가장 큰 건물들, 가장 좋은 어떤 지역들마다 전부 다 유대인 소유예요. 지금 미국 내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미국 내 정치권에서와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유대인들에 관련된 거예요. 친유대, 반유대, 친이스라엘, 반이스라엘. 지금 이것이 미국의 모든 정서와 정치 지형을 지금 갈라놓고 있어요.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뭐기에?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그 작은 이스라엘에서 휘둘린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이스라엘에 쥐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 주신 이 말씀, 신명기 8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너에게 내가 재물 얻는 능을 주었어. 여러분, 돈 있는 곳에 정치가 따라가고 돈 있는 곳에 세상 모든 것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가. 지금 미국의 패권 또한 이스라엘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어요. 미국의 60% 정도의 경제에 관련된 것이 이스라엘 손에 있다는 것,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초강대국 미국의 60%의 경제 관련된 것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는 아직 나라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신명기 이 시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아직 광야를 지나는 동안이에요.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인생의 번영을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마임하임의 축복이 생수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생수가 근원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위를 명하시는, 그리고 바위를 갈라내고 땅을 명령하고, 그리고 땅에서 샘수가 터지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 땅을 40년을 지나면서 목말라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이 마를 수는 있지만 목말라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배는 고플 수 있었지만 배고파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목말라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구도 밥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밥 사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도 사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데, 때를 따라 내리고 터치고 주시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도 들게 하지 않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전쟁사를 얼마 전까지 보았습니다만, 그 전쟁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늘의 태양도 멈춰 세워야 하루 종일 하늘의 우박을 내려쳐요. 얽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그 가나안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얽혀서 싸우는데, 하늘에서 우박으로 때려 죽이는 적수가 칼로 죽인 수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우박을 맞지 않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모든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순간도 그 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섞여 살아가는 가운데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삽니다. 이 땅에 30만 이상이 지금 살고 있어요. 30만 명 가운데 우리 한인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섞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여 축복하고 보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번성하는 르호봇의 축복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가 마임하임의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의 축복이, 이삭의 영광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광과 축복이 이 번영하는 르호봇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도 땀을 흘리고 열심히 농사하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나 100배를 거두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수하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이삭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또 팝시다. 부흥의 물을 파냅시다.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시 팝시다. 다시 한번 파보자고요. 거기서 마임하임의 생수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